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주님,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 신학의 유학과도 같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또한 율법, 또한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모두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으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속성 진술이 아니라 박해와 혼란 속에서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실존적인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송구 영신 예배에는 이 본문의 의도가 가장 선명하게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으로서 시간의 경계에서 성도는 변하지 않는 분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 문맥상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모든 가르침과 시대 정신을 분별하라는 주님의 요청의 말씀이며, 또한 시간 변화는 신앙의 기준을 바꾸지 못하며 교회의 중심은 오로지 동일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관계가 변하고 또한 상황과 환경이 변하며 어제의 약속이 오늘에는 빛을 잃은 것을 수없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에 서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에게 올 한 해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또한 무엇이 나에게 사라졌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말씀이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자리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에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선언인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주는 생명의 닭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바뀌고 혼돈의 연속이지만 주님의 성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오르막 내리막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은 연약해질 때가 너무 많지만 주님의 구원의 의지는 결코 약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해를 보내며 후회와 아쉬움과 또한 두려움과 불안을 함께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깊은 위로와 담대한 소망이 다가오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송구 영신의 이 시간은 단지 달력이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보는 거룩한 자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단순히 추억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흔적으로 재정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재정리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으며, 우리가 그 길을 헤매고 있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 깊이로 고백하는 것이며, 한 해의 끝에서 드리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진 성도 여러분, 과거였던 어제의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제의 주님은 우리의 시작을 열어주신 그 누구셨습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신 분은 그 또한 누구셨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분은 과연 누구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은 과연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어느 위치에 있고 또한 어떤 자리에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던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현재인 오늘의 주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숨결, 마음의 상처와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다가오는 새해와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미래의 모든 난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그런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겠다라고 굳건하게 다짐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도 그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귀중한 시간들을 소진하고 있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동일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내일을 준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기에 어제의 주님, 내일의 주님이 이미 오늘의 주님과 동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 예배 시간,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 여러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고 또한 회한도 있으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을 아는 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였을지라도, 사람의 확고한 약속이 우리를 실망시켰을지라도 동일하신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를 속이시지 않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주고 계시며, 또한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어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었듯이 오늘도 그분의 손 안에 있어야 하며, 내일과 영원 또한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속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송년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일 것이며 동일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그분이 단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 친히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을 함께 아우르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멀리서 관망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한 걸음 옮기셔서 눈물과 한숨, 기쁨과 탄식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동일하심을 차갑고 고정된 불변성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살아있는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지금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때, 혹은 믿음으로 선택했던 길인데 뜻밖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전과 달라지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긴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냐고 묻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오해에 살면 아니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호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담대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변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며 주님의 손길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일 때 대부분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송년 예배인 이 시간에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다시 주님께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동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흔적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기적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하루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무관하게 주님이 때에 맞추어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바라봐 주셨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큰 사고를 면하게 하신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주님께서는 어제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과 같은 신실함으로 우리의 미래인 내일을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은 과거에 절대 머무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며 내일의 소망으로 우리를 확장하게 합니다. 만일 주님의 은혜가 어제만 동일하시고 오늘은 달라지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억 속에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의 큰 소망을 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담대히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시간은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그런 시점의 경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어제의 은혜와 내일의 약속과 소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해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해 역시 동일한 주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시간뿐인 것입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주님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으며 또한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주님의 계획이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로 새해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진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최근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각종 기술의 발전과 또 인공지능 AI, 로봇 기술 등이 발전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거나 이미 우리의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며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거나 낙오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경제신문 발표 자료에 보면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텔레마케터, 회계사, 소매 판매업자, 부동산 중개인, 비행기 조종사, 농부, 또한 우리와 같은 성직자, 또한 치과 의사 등 많은 직종에서 사라지는 직업이 발생한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직접 일하는 일들을 로봇이 대체한다라는 것이며 말 한마디에 정보가 아주 쉽게 제공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AI에게 뭐를 지문하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자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셀폰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개념의 셀폰으로 곧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의 이런 엄청난 속도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도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발견하게 되고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한 해 동안 동일하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 왔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상황에 따라 주님을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순간의 감정에 따라 믿음을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은혜의 초대라는 점입니다. 동일하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교회는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줄어 문을 닫는 교회가 2025년도에 무려 15,000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인은 67%라고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 뉴욕의 트리니티 루터 교회는 외관은 교회로 남아있지만 이미 내부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월드인포 360S에서는 2050년이 되면 이슬람 교인 수가 기독교 교인 수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전망하는 자료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메가교회로 성장할 당시에 구도자 친화적 모델의 개척자인 빌 하이빌즈 목사가 설립한 윌로그릭 커뮤니티 교회는 주말에 2만 5천 명의 교인이 예배에 참석을 했던 그런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릭 월렌이 설립한 세틀백 교회는 2만 명이 출석하는 그런 메가 교회였습니다. 또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16,000명이 출석하는 그런 대형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일부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그런 교회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층과 Z세대들은 온라인 처치 예배, 또한 팟캐스트, 모바일 웹의 증가로 직접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독교 콘텐츠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일의 여가 활동, 또한 여행, 어린이 행사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런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예배가 몰락하는 추세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성취하는 것, 실패하는 것, 또한 감사한 것과 부끄러운 것, 또한 밝은 고백과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시며 내일도 영원 속에서도 그러하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은 서서히 풀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큰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살지 말라. 또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되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오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하며 내일의 길은 주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한 해의 끝에서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초대의 말씀이며 신앙의 생활을 바로 세워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점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터져 있는 자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정, 직장, 학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개인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하는 기준에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 내면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상황이 좋았을 때는 감사했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에 가까운 기도를 드렸을 것이며 또한 길이 열려 보이지 않았을 때는 열려 있을 때에는 담대했지만 길이 막혀 어두워 보이면 쉽게 낙심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작아지거나 거두어 주신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회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일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함없음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을 함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산과 내 감정 또한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을 평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리는 송년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였음을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은 이유는 동일하신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마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제의 실수로 오늘의 기회를 잃게 만들지만 주님께서는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놓쳐버렸던 기도의 자리, 알게 모르게 미루어 두었던 순종, 주님을 향한 식어버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신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실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시간은 후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실패는 실패로 남지 않고 눈물은 눈물로만 머무르지 않으며 아픔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주님의 손안에 들어갈 때 그 실패는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엮어질 것이며 어제의 상처는 오늘의 겸손이 되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제와 오늘과 영혼을 하나로 꿰뚫으시는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보내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더 나은 신앙인, 더 성숙한 성도, 더 헌신적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과 결심 자체는 너무나 귀하지만 나의 결심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에 더 깊이 뿌리를 두고 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변하겠다고 약속한 것보다 주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다가올 새 올해에는 더욱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며 우리의 결단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새해를 맞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앞둔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해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일하시기에 제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과 다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편안한 쉼이 되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라 회복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진의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감히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송년 예배의 시간에 누군가는 감사의 제목을 안고 있고 누군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심리적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든지 동일하신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은 이미 충분히 넓으며 그분의 사랑은 이미 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동일하신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나간 한 해의 소음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다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과 영원 속에서도 신실하실 그 주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깊은 믿음의 응답인 것이며, 이 응답 위에 주님께서는 새해 길을 차분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열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은혜, 또 이전과는 다른 능력,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방법이 달라 보일 수 있을지 있지만 그분의 목적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동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속에 주님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익숙한 신앙 속에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으며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약속보다 현실 상황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변하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제 이름을 부르시며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다가올 새해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저와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동일하신 주님 우리에게 왜 이제야 왔느냐,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냐고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 내 손을 너는 붙들고 있느냐? 지금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압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너희는 평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이미 어제와 오늘과 영원 속에서 우리의 답을 알고 계신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평소와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올 한 해에도 동일하신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들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초침이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다시 새로운 날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믿음 아래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뒤에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며
교회를 만들 기초를 형성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실 길을 열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숨결처럼 함께 말씀하고 계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새해의 모든 계획을 동일하신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셨으며 다가오는 세월과 영원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러하실 주님을 우리는 한 해 동안 바라보며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성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